다 시니어들이세요. 꼭 뭐 나이가 아주 많은 시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몇 살쯤이라고 그랬죠? 75세. 맞습니다. 한 75세니까 확실히 시니어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 75세 될 때까지 젊을 때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75세 이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무리 뻥뻥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내가 대단했다 해도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75세 이상으로 된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복받고 100살, 120살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잔치집에 환갑 잔치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조카애가 나와서 사회를 봤대. 그러다가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환갑이라고 그래야 되나 헷갈려가지고 육갑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는구나. 요새는 60은 뭐 젊은이죠, 그죠? 좀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80쯤 돼. 제가 지난번 도미니카 공학을 한 8년 다닐 때 한 번은 줄이 많이 길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시니어는 좀 빨리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쫓아가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나는 시니어라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그때가 제가 78세였어요. 78 그랬더니 No, you're young. 젊어서 아니래 아주 그냥. 80이 넘어야 시니어래 거기서는요. 오, 우리는 아직 시니어도 안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시니어가 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알지만 그냥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네 가지로 측면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걸 저는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살던 그 갈대우로 지금 지도 보면 알지만 이란, 이라크, 그죠? 종교적인 소음도 많고 우상이 그렇게 들끓었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참 어려웠을 텐데 주변에 들리는 게 전부 다가 우상이고 타종교 이상한 것들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떠나라 그랬으니 여러분 젊을 때 이사 많이 하셨었어요? 장로님도 이사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 살 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주민들 등본에 앞뒤가 꽉 찼어요. 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한 60, 70 넘어가면서 이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노인 된다면 이사하는 건 어렵죠? 누구네 언제 그랬나 이사할 때 보니까 아주 장 옆에 구석구석에서 노인네들 뭘 집어넣어가지고 쑤셔넣었다가 나오는데 굉장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뭐 달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너 지금 편안하게 사는 갈대우에서 떠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따지질 않았어요. 왜요? 언제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전혀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순종은 그런 건가 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시 도전이 되면 찔림이 되면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저도 매일 요즘엔 이제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성경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글도 쓰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에 있는 방송에 그 칼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5년, 6년째. 그것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즐겁게 하죠. 읽고서 깨달아지면 끝!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진짜 어떻게든 내가 따라가 해봐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그랬습니다. 윗머리 말고 아랫머리 막죠? 그런 말 했을 때,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매맞는데 왜요? 윗물이 더러우면 필터를 넣으면 되잖아요, 필터. 걸르면 되잖아, 걸르면. 왜 윗사람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서부터 하여튼 거긴 다 우상 섬기는데 윗물이 더러웠지만 아랫물이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믿었어요. 요즘 우리 믿는 게 뭘까? 저는 은퇴한 다음에 미국에서 받는 그 소셜 시큐리티라는 사회보장금으로 삽니다. 그 나라가 살려주니까 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은근히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험금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은 또 적금 들은 거 기다려지고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말로 꺽꺽 죽은 사람. 이거 젊을 때는 내가 팔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거 꿈도 많고 뭐 시도도 많이 하지만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봐요. 아브라함아 자냐?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대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히브리어로 했는지 아무튼 들렸다니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그대로? 네. 그때 깨우뚱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와봐라. 깜깜한데 못 털어나가요. 나와봐. 하늘 좀 쳐다봐. 깜깜하네요.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네요. 몇 개인가 한번 세어봐.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볼 때 별이 육안으로 한 2만 개쯤 보였을 거래요. 그거 세어본 사람도 이상하죠? 더 웃기는 재밌는 과학 얘기는 하늘에 별처럼 많아진다 그러고 다른 곳에서는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맞을까요? 이게 서로 틀리면은 하나님이 복잡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과학자가 또 그 연구를 했더니 그 연구했다는 말이 나서 믿어지질 않아요.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 말을 그냥 믿어요. 근데 조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 믿을 때 저희 집은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예수쟁이 생겼다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따지거나 논쟁하라고 읽지 말고 믿으려고 읽는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요, 한글만 깨친 사람이 기가 막히게 깨달아요. 제가 종종 어느 곳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목회할 동안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83세, 그때 83세 같아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 5 데리고 이민 오셨어요. 충청도 섭교라고 있답니다. 아시나 보죠? 삽교 미동입니다. 저희도. 그래? 고향이 예산 삽교. 그 삽달이라고 그러던데. 예, 삽달. 제대로 들었구나.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 할머니가 삽교 출신이에요. 그 충청도군요. 예, 주영남이 동네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와서 주일마다 참 말씀 잘 들어요. 그 아들 5인데 다 장로예요. 한인교회에서. 제가 개인 신방 갔을 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때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창피하지만 내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힘들게 신앙 가지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뚫어지라고 쳐다보죠. 그리고 테이프 갖다가 10번도 더 듣죠. 다 외워버려요. 기가 막혔어요. 저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숫자도 배우시고 한글을 좀 깨우치신 것 같은데 맨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박사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그냥 꼭꼭 죽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 공부들 많이 해서 다 지식 있잖아요. 그래도 성경 깨달아 갈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재밌는데, 어느 병원에 중환자가 들어가서 막 오늘날 하다시피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애들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안 되겠죠. 뭐 있으나만 하지 뭐 안 돼. 이 사람이 그걸 듣더니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죽는 거 아나 보다. 놀라가지고 좀 이따 의사가 들어오길래,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 내가 언제 죽습니까? 왜 죽으세요?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바깥에는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그 얘기한 거라고. 이제 못 쓰겠지.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은 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즘 좀 한국 교회하고 정당하고 뇌물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받은 시니어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가 강력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소돔 성에서 조카 롯이 죽어갈 때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깨서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좀 더 깊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 때 예수 믿고서 지금 벌써 58년쯤 됐네. 1968년도 예수 믿었습니다. 58년 됐네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그냥 울어버려요. 며칠 전에도 혼자서 이제 제 방이 따로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좀 울었나 봐요. 그 사람도 아침에 여보 당신 어제 누구하고 전화했어? 안 했는데 하던데 뭐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더 대화하다가 그냥 울어버렸나 봐요. 어떤 때 아직도 제가 이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기도할지 몰라서 헷갈릴 때 없어요? 그냥 눈 감았는데 별로 생각도 안 나고 한 2, 3번 하면 끝났어요. 그걸 대표해서 그 대리해서 여러분이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다 생각이 안 나면 절 보세요. 5가지를 하면 돼요. 쉽게. 왼손 이렇게 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찬양, 감사, 자배, 중보, 간구. 다시 한번. 찬양, 감사, 자배, 중보, 간구. 첫 글자만 따면 이렇게 돼 보세요. 찬중자. 천감자중자. 뭐라고 썼어요? 천감자중자. 차가운 감자 중간이라고. 외우기 쉽잖아요. 찬 감자 중간. 찬중자. 꼭 이 순서가 아니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LA에서 목회하면서 이걸 가르쳤더니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 아까 무슨 감자예요? 고구마예요? 안 맞는 게 손이게 찬 고구마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감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거 안 보고 5가지 한번 해보세요. 손 이렇게 펴시고. 찬양, 감사. 자배, 중보, 간구. 5가지.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잊어버릴 수 없어, 그죠? 저도 어떤 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때 기도하다가 그냥 우리 얘기만 하고 우리 애들 얘기만 하고 그러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께 찬양에 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두 번째 감사. 다른 거 하기 전에 감사부터. 오늘 하루도 은혜 중에 지냈습니다. 지난 한 달도 학생 속에 기도처럼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이장로님 또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수술 받을 분이 저렇게 편하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세 번째 자배. 하나님은 근데 제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뭐 등등 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중요해요. 이게 중보.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intercession. 도고라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기도하시죠? 눈 감으면 대한민국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막혀요. 어떤 때는 막.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고통 중에 이겨냈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시편 35편 1절인가 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다퉈주셔야 돼요. 기도할 건 많아요. 중보는 우리 자녀, 형제,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안할게요. 안 했으면 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보세요. 전 책상 앞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적어도 한 200명은 되더라고요. 그걸 반복하니까 이제 다 외워져요. 그게 손주부터 집사람, 애들, 우리 손주들, 형제들, 선교사들, 목사들,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중보예요. 중보. 찬양, 감사, 자백, 중보. 마지막에 간구. 내가 원하는 거,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뭐가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5가지를 주로 집어넣으면 기도가 참 좋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금방 다 외웠어요.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다 외워져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시인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이제 뭐 큰일 하겠습니까? 나가서 데모하고 그리고 그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기도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이익을 그만 따지고 좀 국민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어수선한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 위협을 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 숙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빨리. 저는 복수 목적자거든요. 이건 뭐 아무데나 가도 괜찮죠. 근데 여기 우리 내가 살아 태어난 이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선교사들이 제가 다음 화요일에는 선교사를 만나러 가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지금 33년이 됐어요. 같이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신문당했는데 그 사람은 그 선교사는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남아있고 저는 쫓겨난 거예요. 근데 방문으로 잠깐 왔다고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만날 텐데 선교사들 기억하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보예요, 중보. 이거 여러분 이거 소홀히 하면은 기도 헛것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아브라함이 시니어로서 굉장히 훌륭했던 것은 진짜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아시다시피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람이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으면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전 아들이 둘입니다. 다 장성해서 자기 가정들 꾸미고 살지만 하나 포기하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있기 전에 신학대학원생 때 화곡동에 서민 아파트 살았어요. 시민 아파트에 5층에 꼭대기 잡고 엘리베이터가 없죠. 연탄 뗄 때입니다. 바로 맞은편만 한 집에는 은행 지점장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은 자녀가 없어. 제가 전도를 우리 부부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분들은 예수 믿고 그랬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늘 그래 이분이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 아들이 둘씩이나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만 주실래? 그럼 제가 할렐루야 기르기 힘든데 이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그때 또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한다고 이삭 죽인 것처럼 하면 정말 살인사건 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럴 때 성경에 왜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란 말이. 아니 왜 그러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실일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뭐 별 생각이 다를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이렇게 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거의 90 넘었잖아요. 아니 90에 100살에서 120살쯤 됐는가? 그런 시녀 중에 시녀인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갔을까? 그런데 아이를 묶어놓고는 그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아이를 묶을 때 그때 이삭이 하면 10대였을 거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는데 아이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 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망령 났어요? 치매구나 요새 뭐 이러고 대배 들고 이삭이 아버지를 띄우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뒤로 자빠져서 죽었더라. 만약 그랬으면 성경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지 묻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상황을. 그때 그래 했어요. 칼을 들어서 찌른 순간 그만! 저 그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시계가 조금 늦어가지고 한 30초만 늦어서 죽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just on time stop 칼이 내려가기 전에 stop. 하나님은 너무너무 늦지도 않고 not too early, not too late.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just on time.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전에는 막 정신없이 바쁘고 목회할 동안에는 신방도 다니고 뭐 장례 결혼식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3시 반 4시 전에 일어났어요. 항상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강국 목사님도 새벽기도 거기 있어요. 평생 잠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괜찮잖아요. 좀 늦어도 괜찮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다.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철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알버트 듀로라는 화가 얘기를 하면 옛날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알버트 듀로가 그 한스라는 친구와 같이 그림을 그리러 왔다가 같이 둘이 하려니까 사기를 당했대. 사기를. 그 돈을 뺏겨가지고 둘이 다 공부하려니까 학원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학자는. 그래서 서로 의논했대죠. 야, 우리 제비 뽑기해가지고 누가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는 돕자. 학비를 돕자. 그래서 듀로가 뽑혔어요. 그래서는 공부할 동안 한스라는 친구는 채석장에 가서 돌 깨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듀로는 화가가 됐어요. 화가가 됐고 한스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이 듀로라는 화가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림이 막 팔리니까 한스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더니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래. 이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망가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듀로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도 바깥에서 창문 앞에 듣고 있던 듀로가 울면서 펜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스케치로. 대강대강 그린 건데 그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저 카피라 왔어.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 기도하는 시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잘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떤 때는 무엇을 기도할까 모를 때도 있지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많은 사람에서 충고기도 하고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하나님이 귀한 기도의 사역을 건강한 동안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받은 시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하는 아브라함, 그의 순종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 특히 그 기도에 대해서 찬감자 중간은 꼭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안 해도 되시는데 정말 우리 눈에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쁜 그림, 또 주로와 친구, 하가 얘기까지 너무 은혜로웠고요.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주시는 박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오늘 올린 영상이 우리 철선교회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감자 중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 28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